우리 말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카톡에 자기 이름과 함께 출석 이렇게만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죄인 손 들어주세요. 난 내가 죄인인 것 같다. 이거 난 내가 죄인인 것 같다. 손. 난 죄인 아닌 것 같다. 손. 설교 말씀 이후에 손이 다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맞죠? 제사님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부터 죄가 있어. 너무 억울하지. 근데 꼭 찾아가서 아담님한테 물어볼 거야. 왜 그랬는지. 사납게 괜히 모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들은 막 우리가 나쁘게 누군가를 하고 그런 것보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의 집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죄인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오늘 조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딱 이제 시작하면 4학년이 제일 열심히 하고 딴 데 가봐도 밑학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6학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6학년들 많네요 지금. 네. 자, 이거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그림을 좀 보면 지금 누가 그러면 자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한쪽은 누구죠? 예수님.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예수님. 근데 예수님 헤어스타일 장난 아니다 맞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못생기셨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얼굴이 진짜. 그 성경에 흠모할 게 하나도 사람이 흠모할 게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참 예수님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예수님도 지금 오셨으면 마스크 쓰고 오셨을까? 이 생각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인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그림으로서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구는 무슨 도시죠? 산으로 쌓여있는 도시를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거 배워요? 초등학교 때 그거 배워요? 분지 이런 거 배워요? 대구는 진짜 삭막한 동네예요. 산으로 막혀 있어서. 전사님 요즘에 교육자실에서 유머를 하면 항상 이유한 목사님이 송예찬 전사님한테 2021년 유머 모음집을 저한테 좀 사주라고. 보통 어디서 저렇게 자기도 안 하는 아저씨 유머를 갖고 와서 하냐고 하는데 전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독성이 너무 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산으로 막 막히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은 어떤 도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항구 도시. 왜? 항구에는 뭐가 필요해요? 바다 있으면 바다에는 또 뭐가 떠 있죠? 네. 바다에는 배가 떠 있고 우리 노래는. 자, 바다에 배들이 보면 배는 어떤 배들이 있어요? 배 종류가 뭐만 있어요? 배. 화물사. 먹는 배. 네, 배. 미안해요. 화물선. 아, 진짜 손민 눈빛이 진짜 설교를 예배 아니면 이런 눈빛인데. 근데 이제 항구 도시에 보면 뭐 고기잡이 배들도 있고 어선 똑같은 거죠. 그래 무역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니까 그 안에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렇게 그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뱃속 안에 막 이렇게 마약 들어가 있고 막 이렇기도 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식료품들이 많이 이 도시로 오던 시대였어요. 이때 지금 세리가 있던 그 시대에 원래 저 당시 때 업축 자체가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오는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무역업들이 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보면 그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럽 지역에 많은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바로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세리마태가 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하고 세리마태하고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로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그러면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민족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데 유대민족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가족. 맞지? 유대가족 맞지? 가족 맞는데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에 산다는 거는 이민을 갔거나 이민이 아니면 뭐라고? 그렇죠.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러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뭘 바쳐야 되냐면 세금을 바쳤어요.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세관에 있는 세리들이었는데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 그 세리를 직업으로 했어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또 한 가지의 직업이 뭐냐 하면 그 아까 이렇게 밖에서 무역이 들어오면 이런 오는 모든 물품들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산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리라는 그 우리가 직업을 딱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게 여기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뭐 세금 거두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세금 내라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것 같아요. 농담이고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세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세리가 나빠지기 시작했냐면 봐봐. 식민지로 사는 것도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근데 얘들이 왜 더 억울했는지 아니? 얘들아? 전사님이 가끔 계속 신약 설교할 때 얘기를 해주는데 유대민족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야? 맞아. 너희들 생각하는 거 맞잖아. 유대민족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지? 누구라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너희들 아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유대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그렇지. 우리 김윤석 선생님 잘하셨어요. 1달란트. 네. 우리 선생님들도 예전에 저 그거 했었어요. 선생님들도 달란트를 드려가지고 선생님들도 제가 달란트 시단 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팩 이런 거. 네. 근데 전지전능하다며 하나님이. 근데 왜 유대민족들은 지금 식민지로 살아? 하나님 나타나시면 될 거 아니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로마 너 뭔데? 뭐야? 너 뭔데 우리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하고
위치 바꿔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왕 세우고 로마 부숴버리고 뭐 하면 되잖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야 되지?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당시 때 유대 민족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봐봐, 예수님 믿는데 가난하지. 하나님 믿는데 가난하지. 전능하다는 그분은 어디 계신지 나타나지도 않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기가 막히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니까. 하나님은 명절 때마다 섬겼다니까. 근데 보통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짝이 없어서 힘들고 지치고 지금 소름 돋게 지금 짜증이 막 나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거둘 거에서 20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가 싹 깎아가는 거야. 로마 시민의 돈을 걷어도 욕을 먹을 판인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맨날 율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속 있는데 그 같은 민족 중에 얘들은 그렇게 피죽음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다른 데 상납도 막 하고. 왜냐하면 얘들이 그 돈을 계속 갈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봐주는 뒷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민족들이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질 판에 세리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도 뺏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마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 저는 정말로 웃긴 게 성경을 보면서 가끔 얘들아 성경 보면서 웃기다는 생각 들어봤어? 저 사람이면 어제도 성경만 읽다가 너무 웃겼어.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뭐야? 마태한테 여기가 어디야? 아니 마태한테 여기 어디예요? 직장이잖아. 임동희 집사님 직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동주 가자 해서 갔어. 근데 집사님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쵸? 집사님 갑자기 직장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따가 전화하자고 이따 만나자고 학교에 수민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민 컴온 그거 데리고 가는 거야. 아 예수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뭔 소리 옆에 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지금 철이 없네 하면서 아니 얘한테는 얘네 마태한테는 여기가 지금 채비는 어디야? 직장이잖아. 직장인데 직장에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또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마태가 또 쫓아간다 그지로. 나는 너무 웃겼어 그 장면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당시 때 얘들아 유대민족 사람들에게는 그 마태라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사실 뭐 마태 이건 우리 한국말이고 약간 마테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들에게는 다 뜻이 있어. 너희들 이름도 뜻이 있니? 뜻이 있니? 전사님 이름 뜻은 뭔지 알아? 석. 돌석이야 돌석. 진짜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윗상. 전사님보다 한문이 짧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11회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범. 너희들이 이 무릇범자를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무릎이 아니라 무릇 시읒. 이게 뭐냐면 혹시 백범 김구 선생 아니?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범자야. 그래서 무릇 뭐뭐 위에 뛰어나다 해서 상자가 윗상이잖아. 위의 상. 그래서 이 땅 뭐뭐 위에 뛰어나는데 돌이 뭐야? 땅이 돌이잖아. 이 땅 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하고 석상범을 지은 거야. 멋지지 이름을. 내가 갖다 붙인 거야.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다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나와서 자기 이름 뜻 설명해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사님 별명은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 그거였어. 돌부처 그 다음에 스톤 오브 타이거라고 해서 이 범자를 타이거 범해서. 근데 여러분의 이름 뜻은 있어요? 스톤 오브 타이거
중고등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빵 터지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애들 뒤에서 스톤 하고 옛날 저는 스톤 전사님 막 이렇게 어릴 때는 좀 상처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별명 이름 상봉이 뭐 이런 거 여러분의 이름 뜻은 알아요? 여기 마태라는 사람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었냐면 신실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도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직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따르라는 헬라어를 아콜루데이라고 하는데 이 아콜루데이는 어떤 거냐면 정말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그냥 따라와 팔로미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즉시 일어나. 아니 얘한테는 세상의 전부였고 자기 삶의 터전이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그루톡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명령하는 이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따라가는 이분도 이해가 안 돼. 그질로 얘는 세상 그만둡니다. 그날로. 그리고 그날 밤에 송별회를 해요. 같이 동료들과 그동안 지냈던 사람들. 조금 전사님이 이제 이 의사소통을 좀 집에서 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조금 애매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서 애매하지만 이때 당시에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직업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좀 애매해요. 좀 말을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좀 직업 여성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에 하층민 중에 하층민에서 가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딱 직업이 죄인일 것 같은 죄 짓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부류를 이루었는데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태인 거예요. 근데 전사님 성경의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마태가 굉장히 세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활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마태가 사람을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무슨 민족이라 그랬죠? 이 민족이? 유대민족이잖아. 유대민족들은 어떤 사람들과 밥을 먹냐면 정말 이 사람과 내 마음을 하나로 생각한다. 우리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함께 초대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나는 이제 함께 하기로 언약합니다. 이런 표징으로 하는 건데 그런 표징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민족의 몇십과 천대를 받고 민족을 괴롭히던 세리들 그 밥 먹는 인간들 중에는 마태는 그래 좀 착했다 치자. 거기에 세상에 그냥 나쁘다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우리는 언약을 하자. 우리 같이 살자.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아니 제자들아 예수님 저분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근데 아마 성경에 추정되는 기록으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고 식사하는 자리에 왔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떤 잘난 사람, 어떤 예쁜 사람, 어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사용도 하시겠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내면을 보시며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이해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멸시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도 죄인이었고 그 앉아있는 식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냈는데 유대 민족들에게는 항상 떠도르는 그 전설이 있었죠.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예수님 방법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 이후에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부활하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아직 전사님이 이 그림 설교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사실 오늘 설교 장면이 여러 개 있었는데 요거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설교가 끝날 때쯤 넘기네요. 얘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전사님 좀 더 연습을 조금 더 할게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복습하는 느낌이네요. 자, 바리새인들 눈빛 봐요, 눈빛. 지금 못돼 빠져가지고. 니들도 예수님 필요한데 정작 얘들이 더 필요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알면서도 내면은 아니 진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다. 얘들이 다 똑같아.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야. 그치? 넘겨주세요. 그래서 와서 왜 함께 먹냐? 얘들도 어렵지 않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근데 그 대답은 왜 예수님이 하시지? 12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들으셨어. 옆에서. 근데 이때 밥 먹을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한번 조사님 그런 거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보면요. 어떻게 밥 먹냐면 우리 이렇게 그래서 혹시 너 밥 먹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밥 먹다가 혼나본 적 있어? 밥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밥상에 갖고 와서 먹기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가 저는 뒤지게 맞은 적도 있거든.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막 먹는 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거 내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막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막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밥 먹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밥 먹고 막 이랬단 말이지. 굉장히 자유롭게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셨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말 잘 기억하자 얘들아.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는 가끔 성경 읽다가 바리새인을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거든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이 너무 어이없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라오는 한 사람 이해가 되고 내가 생각이 되고 좋아서가 지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잘 기억해요 우리 여러분.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따라가는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일 수도 있어요. 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면 요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쫓아가는 모습을 봐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내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것만 가지게 되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도 잃어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세상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많은 세상 것들 때문에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사회를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소년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자. 교회도 살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었던 세간에서 일하는 세계의 자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마태처럼, 또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무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소년부들 마음에 있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원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우리도 안함에 달려갈 수 있는 소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